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늘 방패가 되어주시니 어렵고 힘든 때를 잘 견뎌왔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아직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곧 교회 학교가 시작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 등교로 인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환란의 때에 다툼이나 원망보다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범사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부터 시작될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곧 시작될 교회 학교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잘 준비하여 모든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팔꿈치란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전도사님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이라고 들어봤나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소유해서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기록했고 아주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짧은 질문을 하나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곧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얼굴이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어디일까요? 3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고선 팔꿈치라고 했겠네요. 아무튼 맞아요. 팔꿈치예요. 우리 친구들 팔꿈치는 주로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부축하며 도와드릴 때
팔꿈치를 내어드리기도 하죠. 같은 팔꿈치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바울의 이야기와 이와 같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신 이야기, 순교하셨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하고 있죠?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신 이야기를 꺼냈냐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으실 때에 바울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전도사님이 읽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보면서 따라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의 뒤에를 다시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하나 알려줄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이 이름이 로마에서 부를 때의 바울, 유대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불린 것이랍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여기 말씀에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으실 때에 사울이 있었다고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님들과 목사님들 말로는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과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다메섹을 지나가려 하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게 되고 사울의 눈이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을 못 보게 되고 또 이 말까지 들은 사울이 깜짝 놀라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이 들렸어요. 사울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평소처럼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문을 들어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자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러자 사울의 눈이 다시금 앞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거 사울 아니냐? 사울이 왜 예수를 전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손가락질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지 않나 돌아보도록 해요. 전도사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잘 읽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온전히 전하는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언제까지나 잘 지켜나가고 삶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